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은 주님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제목 말고 약간 영화 같은 제목 있잖아요.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거. 네. 나름대로 멋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속에 정하셨으면 옆에 지체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어떤 제목 붙이셨어요?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제가 주보에는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빈칸을 사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정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정리하셔서 적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물음표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 그림 뭐 하는 그림 같아 보이시나요? 네, 약속하는 그림 같죠? 약속을 할 때 꼭 저렇게 새끼손가락을 손에 걸고 약속을 보통 합니다. 워낙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잘 알고 우리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지킬 거 잘 알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보통 약속을 합니다. 왜 새끼손가락을 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약속 만약 안 지키면 너가 내 손가락 부러뜨려도 좋아, 뭐 이런 뜻일지 그래서 좀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은 꼭 도장까지도 받아내는 약속할 때 우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약속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최근 한 몇 년 전에 동역자가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추천해 주길래 한번 봤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떠오릅니다. 저기 표지가 있는데요. 제목이 아일라라는 영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됐죠. 근데 기적적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옵니다. 참전 용사로. 그 중에 한 나라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터키도 참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병사, 슐레이만이라는 병사가 있어요. 열심히 전투를 하는데 우연히 전투 가운데 5살짜리 여자아이, 전쟁 고아가 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굴이 달덩이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일라라고 짓는데 아일라라는 뜻은 터키 언어로 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달덩이 같이 생겼네? 아일라 하면서 이렇게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계속 막사에서 이제 보살펴주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5살짜리니까 보통 언어를 배우는 시기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조금 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터키어도 조금씩 하면서 그 막사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전쟁 끝나고 목숨을 건 그 전투 가운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귀여운 이 친구가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전쟁이 끝이 납니다. 모든 군사는 본국으로 귀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슐레이만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데리고 가려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귀국하는 배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 가방에, 큰 가방에 아일라를 넣어놔요. 잠깐만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 가방을 들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떠나기 직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강제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 슐레이만이 아일라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요. 60년 후에 저희 나라가 60주년 기념으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참전 용사 가운데 특히 터키에서 참전 용사 가운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터키로 가요. 근데 그때 60년이 지난 후 80, 90이 다 돼가는 슐레이만이 살아 있었고 그 기자들한테 슐레이만이 요청을 합니다. 아일라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이 취재진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일라라는 그 단서 하나만 가지고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찾아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슐레이만이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이 슐레이만도 결혼을 했고 자기 자녀도 있었어요. 근데 떠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녀, 특히 딸이 아버지를 말려요. 터키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왕복만 해도 지금도 20시간이 넘습니다. 아버지 너무 연로하시고 병약하시고 가시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꼭 가셔야 되겠냐고 그렇게 좀 만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슐레이만이 자기 딸한테 했던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빠들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야. 제가 이 대사가 야, 내가 왜 사는지 아니? 나 약속 지키려고 사는 거야. 여기 혹시 아빠 계시나요? 저도 이제 4살, 7살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빠란 이거구나. 아빠란 이름을 걸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그 대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버지란 이름을 거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약속한 이 율법은 1.1획도 안 떨어져. 절대 안 바뀌어. 꼭 반드시 내 약속은 지킨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이 성경 66권 모두가 사실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이 약속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귀엽게 생기셨네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친히 처음으로 첫 대면 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혹시 누가 약속하셨죠? 약속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누가 나랑 약속했는지인 것 같아요. 이 약속 지금 누가 하셨죠? 예, 여호와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세요.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넌 복이 될 거야. 와, 전 이 약속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옛날 성경에 보면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좀 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너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야.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든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 괜찮아요. 그 자체가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 어디 가든 어디 있든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냥 복이야. 그러면 너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복 받는다? 심지어 말씀에는 너의 집에 그릇 있어? 걔도 복 받는다? 너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있니? 걔도 복 받아.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그 귀중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약속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끝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란,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대하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불가항력적, 무슨 뜻인가요?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제가 마시면요, 제가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이 물은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이 물은 저예요. 제 몸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보나요? 그 본 것은 내 것이 됩니다. 무엇을 듣나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내 소리가 아닌데 듣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요. 말씀도 그럽니다. 거절할 수 없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야, 이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널 축복하니? 내가 축복해 줄게. 혹시 누가 널 저주해? 가만히 있어. 내가 저주해 줄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저는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시나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어떻게 손을 봐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사실 끝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싸운다? 나도 똑같이 싸운다? 나 복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저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근심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출발 시작이 1절에 있는데 1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내용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여러분, 이걸 혹시 이걸 색깔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 보통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축복의 의미로 많이들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뭐 핑크빛 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다가왔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완전 새까만 검은색, 완전 검은색. 왜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첫 단어가 live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첫 대면 때 첫 단어로 만약에 영어처럼 말씀하셨으면 live로 시작해요. 떠나. 첫 단어예요. 제 느낌은 약간 뭐랄까요? 완전 단절. 야, 떠나부터 시작이 되는 약속이었어요.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정전된 느낌? 나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떠나였어요. 떠나. 네가 익숙한 거 떠나. 네 사람들 떠나. 너의 나라, 너의 고향, 심지어 너의 아버지 집 떠나. 이게 처음이었어요. 아브라함 얼굴 볼까요? 있나요, 혹시? 네. 이건 지금 곤란한 거예요. 아브라함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놓고 떠나야 되는. 그리고 막내 동생 하란은 또 죽어요. 그 밑에 아들을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롯. 그러니까 쉽게 떠날 수 없는 좀 난감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동일하게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신다면 주님의 약속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약속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되어야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신뢰의 원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중에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도 나보다 나를 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보다 제 핸드폰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썼으니까요. 근데 저보다 제 핸드폰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만든 사람이요. 제가 모르는 기능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이 혹시 포기하라고 한 게 있으면 그 말 뜻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떠나라 라고 하셨다는 거 안에는 그거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넌 나를 따르라. 이거 한마디였어요. 제자들은 상황이 없었을까요? 가족이 없었나요? 홀로 살았나요? 직업은 없었나요? 근데 딱 한마디였어요. 넌 나를 따르라. 그 뒤에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 연금 들어줄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는 날 따르라였어요. 이게 제자의 출발입니다. 주님은 신뢰하길 원하세요. 그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뢰함으로 떠났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못 떠나요?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4절에 말씀 따라 갔잖아요. 갔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생략된 게 많아요. 숨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을 볼 때는 되게 어떻게 봐야 되나? 되게 멀리서도 봐야 되고 가까이서도 봐야 돼요. 이 멀리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는 이 차이가 많이 나요. 멀리서 볼 때는 좀 잘생겨 보이는데 저 가까이서 보십시오. 더 이상 말하죠. 아무튼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 뭔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그 시간이 흘러서 스데반 집사님인데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돌을 집어던져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설교 첫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되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형제들이여,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시작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단서가 있는데 떠나라.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냐? 언제 하셨어요? 하란에 있기 전. 지금 있는 곳은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정확한 지점 나오죠. 우르가 어디예요? 혹시 지도 있나요? 여긴데요. 두 개의 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 메소포타미아, 옛날 사회시대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류 문명의 4대 문명, 발상지 이런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저기 우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진짜 살기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때면 인류가 최초로 문명이 발생한 곳일까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두 개의 강이, 저렇게 큰 강이 두 개나 만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되게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야살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군대 장관이었다. 유지 같은. 그리고 그는 집안에 수많은 우상이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살기 좋지만 주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다 몰라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요?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이 있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갈 수 없는 건 무엇인가? 어쩌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는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갈대아 우르를 신뢰함으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납니까? 떠납니다. 믿음으로요. 그런데 온전히 못 떠나요. 무슨 말이죠? 떠나긴 떠납니다. 근데 온전하게 못 떠나요. 그래서 떠난 곳이 하란이었어요. 혹시 지도 있나요? 우르에서 저 위에 하란 보이시나요? 거리로 한 8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 부산이 400km라고 하는데요. 2배 거리. 멀리 갔습니다. 떠나라고 했으니까 멀리 가긴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여전히 저기도 그렇게 막 못 사는 땅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떠나긴 하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요.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 정착해서 살아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순종은 하는데 온전하게 못하고 하나님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좋잖아요. 떠나라고 했으니까 지역은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만은 놓지 못하는 어떤 그거 여전히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떠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님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절반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은 절반의 순종을 안 치시더라고요. 인정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양다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빠져 있어요. 너 아직 믿음의 여정 출발 못했어. 나 그거 인정 안 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줄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 저 모르십니까? 나 너 모른다.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데 양다리 사랑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제 배우자가 양다리는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너 나랑 나만 바라보고 살자. 양다리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하라는 어느 지역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야 하란을 떠나고 그 나이가 아까 말했던 75세의 하란을 떠났더라요. 이제 믿음이 시작됩니다. 많이 늦었죠. 75세가 됐어요. 약속을 받은 지는 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너 75세야? 아니, 됐어? 이제 시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요, 매일매일이, 믿음의 걸음은 매일매일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믿음의 여정이 출발됐습니다. 그럼 끝났나요? 죄송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까지 떠나. 다 됐는데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더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고, 뒤에는 고인데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떠나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디로요? 보여줄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게요. 미래형이에요. 안 보여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답답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어디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어디로요? 제가 다 계산해보고 여기보다 나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시고 그러는지 안 보여주세요. 안 가르쳐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제가 여기서 신뢰 원리 두 번째를 기록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보다 중요한 건 신뢰관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에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이 말이 돼요? 제가 가도,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달이면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와 나의 신뢰관계를 쌓는 게 목적이신 걸 믿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보다 더 중요한 건 너 나 신뢰관계가 두껍게 쌓이자. 이거 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어디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가면 마지막 질문 던지죠. 마지막 약속 던지죠. 너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이해됐을까요? 왠지 이유가 납득이 됐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는 그냥 신뢰한 거예요. 그 기간 사이에 두터워졌던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주님은 잘 안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보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잖아. 그게 너무 두껍게 쌓이면 보여주시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 주님의 때 보여주시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희미하게 보여지는 음성, 매일매일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들어가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희미하게 들려주신 음성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도 넓잖아요. 가나안도 넓잖아요. 어디요? 그래서 가서 헤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알려주시는 게 없으니까 어디죠? 매일매일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여정. 그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이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세겜 땅에 이르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딱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그때 처음 말씀하시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그분이 강하게 새롭게 다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 세겜에 딱 이르렀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스탑.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이때 자손이 몇 명 있었죠? 없었습니다. 자손도 없는데 네 자손에게 줄 땅을 보여주세요. 먼저 자손을 먼저 보여주셔야지. 네. 네,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땅을 보여주십니다. 내 땅이 아니라 네 자손 땅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보여준, 내 눈앞에 보여준 땅이 저 세겜 땅이었었어요.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좀 멀리 볼까요? 세겜 땅 지역을 보면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세겜 땅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저 위에가 단, 밑에가 브엘스. 저기 뭐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경으로 정해준 구역이 있어요. 거기 중간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요. 그냥 세겜 이 땅을 보여주는 땅 너에게 줄 거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에? 어깨요. 어깨. 다른 의미로 멍에를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어깨냐? 사진 보여주실래요? 혹시 어깨 보이시나요? 아브라함 눈앞에 어쩌면 펼쳐졌을 광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하나 산은 그리신산, 하나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리신산은 되게 푸른 초목이 막 풍성한 그런 아주 축복의 산 상징을 하고요. 에발산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투성이밖에 없습니다. 벌거숭이 산이에요. 근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같이 있어요. 어깨같이. 아브라함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이 약속이 상기되는 땅. 근데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참하게요. 수천 년간 나라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신뢰의 원리를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도 저주도 다 사랑이다.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축복은 사랑 알겠는데 저주는 왜 사랑입니까? 십자가가 그렇던데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도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자리예요. 가장 행복한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의 길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려요. 돌짝밭을 지날 때마다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맞나? 주님 주신 땅 맞나? 근데 맞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게 가장 맞는 환경을 주신 게 고난이더라고요. 고난 지나고 보면요 영광으로 바뀝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꼭 여행 가는 곳이 있는데 순천에 순천만 습지라는 게 있어요. 저 갈대밭이 이제 밑에 있고 저 올라가는데 2시간이나 걸려요. 힘들게 올라가요. 갈대밭 지나면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힘들게 가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데리고 항상 7학년 때 가는 장소인데 전망대가 있어요. 올라가 보면 힘들게 진짜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애들 헥헥거리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럼 딱 저 모습이 딱 펼쳐져요. 그때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이쁘지? 너네 아까 힘들게 올라온 곳이야. 안 보였지? 지금 봐봐, 얼마나 예뻐. 고난도 그래. 지나보면 영광이야.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땅, 혹시 어떤 땅을 걸어가고 있나요? 지금 내게 걷고 있는 길이 꽃길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곳인가요? 주님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주님 감당할 힘도 내게 주실 겁니다. 지나가 보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실 이 약속의 모든 약속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걸 푸는 건 십자가가 열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심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모든 걸 이루느냐 마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근데 그가 성경에는 안 적혀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일어서서 십자가 지시러 딱 가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 나지막히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빠는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간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내가 그 땅을 밟는 이유는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가 밀어낼 수 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는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밟아야 할 땅이 어느 땅인가요? 나 주저함 없이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밟은 곳,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얼만큼 신뢰하시나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싶다고, 정말 주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두껍게 쌓이기 원한다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은혜를 내가 밀어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조개는 자기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아프지만 모래나 돌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땅을 밟으십시오. 주님 내게 허락한 땅, 내가 원하는 땅 말고 주님 내게 허락한 땅, 내가 신뢰함으로 밟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에워싸는 은혜가 내게는 왜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왜 내게는 남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나요? 주님, 나 부른 거 맞나요? 그런데 내가 걷는 이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요? 내가 너를 더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를 믿어봐라. 나를 신뢰하려.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너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배로 바뀔 거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밀어낼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흔들렸던 나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의심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원망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주님 믿음 선물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신뢰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침묵하실 때도 많습니다. 내 고난의 길에 항상 좋게 바꿔주시지 않는 주님이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몸부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의 그 믿음 관계가,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인정하실 믿음 보여드릴 수 있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소서.